이제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 13절에 보니까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고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 한지라. 그러니까 이제 어제 말씀대로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압살롬이 모든 계획을 다 이제 완성을 하죠. 모든 계획을 완성하고 이제 헤브론에서 자기가 왕이 됨을 선포합니다. 왕이 됨을 선포하자마자 곧바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에게 보고가 들어오는데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싹 마음이 넘어갔습니다. 헤게모니가 넘어갔습니다. 헤게모니가 넘어갔습니다. 헤게모니가 넘어가면은 뒤집기 어려워요. 뒤집기 어렵습니다. 13절에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고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 하니라. 그러니까 14절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듣자마자 다윗이 도망하자 하는 이유는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벌을 줬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줬기 때문에 대항할 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대항할 거리가 아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그 벌이 왔을 때 그 벌이 오게 된 이유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진단이 바라야 처방이 바라진 거잖아요. 진단이 바라져야 수술이 발라진 것이고. 그러니까 진단이 정말 중요한 거죠. 모든 고난은 모든 원인이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러잖아요. 어떤 것은 내가 죄를 져서 고난에 오는 것이고, 어떤 것은 나를 연단하기 위함이요, 또 어떤 것들은 나를 더 크게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이 온 것이 어떤 이유에서 온지를 잘 분별해야 되고, 그리고 그 고난이 온 것이 분별되면은 거기에 맞도록 내가 이제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이제 분명히 안 것이죠. 이것은 나단이 나에게 저주를 내린 그것의 계속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반항을 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반항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불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전쟁을 한다. 예루살렘을 전쟁하게 되면 예루살렘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밑에서 투석을 던지든지, 큰 바위로 막 화살처럼 새총처럼 쏴가지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든지, 아니면은 기름에 화살을 묻혀가지고 쏴가지고 다 불로 태우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도성 예루살렘이 싹 다 불타버리기 때문에 전쟁이 헤브론에서 왕이 등극했다 하자마자 그냥 다 짐 싸가지고 철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첫 번째 개념도 하나님의 순종, 두 번째 개념도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을 보존하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다윗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예루살렘을 사수해서 전쟁을 일으키면은 예루살렘은 큰 건물 자체를 다 무너지게 돼 있다, 이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은 참 웃겨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저는 그 마음이 100번 이해하지만, 그래도 이상하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건물도 사랑해 계세요. 그게 이상하죠? 그럼 건물을 좀 더 예쁘게 꾸미려고 그러고, 건물을 좀 더 좋은 곳을 갖다 놓으려고 그러고,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연관이 됩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연관이 돼요. 자연스럽게 연관이 됩니다. 저희 이제 교회에 예배를 드릴 때, 예배 형태도 그래요. 보면은, 저희 교회 예배 형태는 전반적으로 깔끔하고 정갈해요. 저희 교회 예배 형태는. 그리고 이제 참석하는 그 사람들의 복장들도 주일날 11시 예배 때나 이때 보면은 11시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11시 예배 보면은 깔끔하고 단정하고 전반적으로 그럽니다. 그리고 체계가 잘 잡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물론 더 잘하는 데도 있지만, 근데 어떤 교회는요, 아주 체계도 없고 엉망인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배위원인데도 예배위원인데도 후드티만 입고 성가대원 뿐만 아니라
헌금 개수위원들 있잖아요. 이렇게 헌금 위원들도 그런 분들 때 양복을 입고 오고 좀 단정하게 입고 와야 돼요. 단정하게. 다른 데야 뭐 상관없죠. 그런데 11시 예배만큼은 여러분 꼭 그런 걸 좀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11시 예배 때는요. 예배 중에 예배가 11시 예배예요. 예배가 다 각자 차이가 있냐 그러지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그 주일 예배, 그래서 그 예배 중에 예배는 뭐냐 그러면 주일날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목사가 집례해야 되고, 몇 가지 개혁교회들이 그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일 11시 예배 매우 그 예배 중에서 예배예요. 그 예배만큼은 어떻게 합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와야 돼요. 그렇죠? 그 이유는 알 거예요. 제일 좋은 옷을. 제일 또 저는 추가하고 싶은 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제일 비싼 옷, 이런 것들을 좀 주일날 입고 오시길 바랍니다. 제일 좋고 제일 비싸고 이런 옷을 농에다가 그냥 사장시키지 말고 그때만큼은 꼭 입고 와서, 보십시오. 벌써 그 전날 내가 교회 갈 때 무슨 옷을 입을까부터 이미 준비가 돼요, 마음에. 그리고 이 우리가 좋은 옷을 입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기예요. 좋은 옷을 입고 나갈 때의 마음 자세는 전혀 달라져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헌금 위원인데도 그냥 대충 그 청바지에 그냥 운동화 이렇게 신고 대충 이렇게 티 하나 걸치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주머니 돌려요. 그런 곳에 여러분 예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요 이상하게 예배의 장중함이 뚝 떨어져 버려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고 뭐 외모가 중요합니까? 내면이 중요하지 그러잖아요.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지저분하게 해보세요. 한번 예배가 어떤지. 그리고 예배가 막 뭔가 이상하게 막 뭔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면은 산만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막 사람들이 왔다 갔다 떠들고 얘들이 막 울고 그래 봐요. 주일날. 그러면은 분위기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분위기가 엄중해야 되고, 그리고 참석한 성도들 전부 다 좋은 옷을 입고 와야 되고, 그런 식의 또 그 뭔가 체계도 딱 잘 잡혀 있고, 이런 식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훨씬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으로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우리 사람들은요 드러나는 외적인 모습이 내면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항상 뭔가 인간은 유기적으로 연대되어 있기 때문에 내 외모의 모습과 내 내면의 모습이 서로 상반되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좀 사회에서 뭡니까 지위에 있는 사람, 사회에서도 뭡니까 뭔가 좀 점잖은 사람, 이런 사람들도 이 예비군 훈련 들어가가지고 예비군복 딱 입으면, 군복 입으면 아무데나 주저앉고 심지어 아무데나도 오줌을 싸요. 그렇게 되면 예비군복 딱 입으면 달라져 버려요. 군복만 딱 입으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너무 외모와 그 다음에 우리의 내면을 싹둑 자르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건물도 사랑하고 의자도 사랑하고 교회 물건도 사랑하고, 이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자주 주장하거든요. 옛날에는 막 교회가 성전이라 해서 교회 너무 이제 화려하게 했던 것도 문제지만, 거기에 또 반대작용으로 교회는 건물의 한 부분이니까 이 건물에는 투자할 필요 없고 막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인간이지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들어보셨죠? 그런 얘기. 그런데 갑자기 딱 바뀌어요. 조사모사처럼 딱 바뀌어. 언제? 이 교회 짓다가 빚이 너무 많이 져가지고 이단한테 팔리면 어떻게 하나님의 몸을 이단한테 파냐고 또 그래.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약간 정신이 좀 이상한가 보다. 둘 중에 하나만 해. 만약에 이 교회가 단지 건물이고 하나님의 전이 아니고 그렇다 그러면 이 건물을 짓다가 빚이 지면 이단한테 팔아버리기도 아무 소리 하지 말아야 돼요. 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전이 아니니까. 근데 이럴 때는 교회 건물에다 투자하는 것은 아니다. 뭐 교회 건물은 단지 건물이지 뭐 그게 뭐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랬다가 교회 짓다가 한 20억 빚이 있으면 도저히 감당 못하고 팔면은 어떻게 총회장을 지내는 교회가 그걸 팔 수 있냐. 이렇게 이중적인 생각을 하는데, 저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정말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교회는 좋은 걸 갖다 놔야 봐요. 그러나 교회를 짓다가 건물 짓다가 빚이 됐으면 이단한테 파는 게 다행이죠. 그나마 이단이 돈 많으니까 사준 거 당연한 거예요. 이것도 건물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럴 일 없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빚 때문에 넘어가고 그럴 일은 없을 건데, 만약에 제가 이 교회를 짓다가
한 40억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계속 적자면은 신천지건 하나님의 교회건 팔 수 있어요. 저는 얼마든지. 그게 뭐가 큰 중요한 일이라고 기독교 뉴스에 나옵니까? 아니면은 대한예수 장로교회 총회에서 사주든가요. 각 개교회는 지금 40억, 50억 빚이 있어요. 매달 이자가 수천만씩 나가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라고 그러는 겁니까? 처음부터 욕망을 가지고 큰 덩치를 진 게 잘못이지. 그러나 인간은 모든 사람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 잘못을 저질렀다고 이 40억, 50억, 60억 빚을 감당도 못하게 끝까지 들고 다니는 게 합리적인 생각이냐고요. 그나마 이단들이 돈이 많으니까 사주니까 다행이고 그나마 사줘서 다 갚아버려 비찬지 끝나고 상가 들어가서 교회 개척하면 그게 낫지요. 100배나. 저는 사람들이 자꾸 뭔가 너무 비틀어져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비틀어져 있지 않느냐. 이러면 이쪽 장단에 맞춰서 또 책망하고 저러면 저쪽 장단에 책망하고 막 그래. 그래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너무 금욕하니까 미친 사람이라 그러고 우리 예수님까지는 금욕 안 하고 먹기를 탐한 자라 그러고 이래도 뭐라 그러고 저래도 뭐라 그러고 이런 것들이 다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한 사람도 압살롬에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저가 우리를 급히 따라서 해하고 칼로 성을 칠까노라. 칼로 성을 칠까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은 그 성 자체도 너무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이 칼로 성을 다 그냥 무너뜨려 버리면 도대체 얼마나 슬픈 일이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돈을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건물을 지었는데 이 성이 무너질까봐 겁난다. 빨리 가자. 이러면서 사실 도망갔습니다. 15절에 왕의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우리 주 왕의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다 하더라. 그러니까 그 부하들이 곧바로 예스 그리고 간 거예요. 예스. 그 다윗의 마음을 아주 잘 이해한 거죠. 저는 보면은요 참 안타까운 게 저도 이제 어릴 때 아버지가 시골 목회하실 때 교회 안에서 분란이 한 2번 있었어요. 2번 있었는데 정말 이제 저는 그때 보고 교회가 일단 이렇게 싸움이 나게 되면은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겠구나라는 어릴 때부터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왜 그러냐 그러면요. 지금도 이렇게 뉴스 같은 거 보면은 교회 싸움하고 뉴스 보면요 어떻습니까? 만약에 당회 측이 본당을 장악하고 비당회 측이 본당을 장악하지 못하면 들어오려고 나가려고 막 유리문 앞에서 싸우는 거 봤죠. 뉴스 같은 거. 뭐 CBS 같은 거 보면요 교회 분란 같은 거 보면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 분란이 있는 교회는 그럴 거예요. 뉴스는 안 나오지만 그럼 들어가려고 그러고 나가려고 해서 막 유리창 깨고 막 소화기 뿌리고 이래가지고 막 교회가 뿌옇고 여러분 한번 그래버리면요 그 교회 다시 재생하기 어렵습니다. 재생하기 어려워요. 제 경험,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교회에서 봤던 경험, 이 경험들은 일단 교회에서 한번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강하게 교회에서 해버리면 여러분 교회는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거의 뭐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거의 회복 불가능해요. 다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나타나지 않는 걸 제가 두 눈으로 보조지 봤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 의자들을 몰아가지고 못 들어오게 다 벽을 막고 막 뿌리고 뭐 깨고 또 목사님을 막 흔들어 대고 장로님을 흔들어 대고 이런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교회에서 하게 되면 교회는 여러분 회복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목회할 때 이런 분란의 여지를 절대 남기면 안 되겠다. 두 가지. 그 결과는 두 가지. 첫 번째, 목사가 분란의 결과를 만들 일을 하지 말자. 두 번째, 분란을 만들 만한 성도를 교회에다가 계속 놔두지 말자. 이게 두 가지 제 목회 철학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제가 일단 분란이 나버리면 수습 불가해요. 그러니까 분란이 나기 전에 해결이 돼야 되지. 분란이 나버리면 그때부터는 육탄전입니다. 그때는 제가 그냥 떠나버리든지 아니면은 어떻게든 둘 중에 하나인데 다윗은 뭡니까?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은 정말 깊은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여러분 마음이 정말 깊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떠나야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16절에 왕이 나갈 때 권속들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남겨두어 궁을 지키는. 여러분, 사람 다 따라가는데 후궁을 남겨뒀어요.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은, 데리고 간 사람들은 전부 다 죽여버릴 거예요, 압살롬이. 근데 다윗이 생각하기에 죽이지 않을 사람들은 궁에 남겨놨습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항상 다윗의 마음은, 제가 깊다고 말했잖아요. 다윗의 마음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왜 궁전에 남겨놨냐면, 첫 번째, 죽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죽이지 않으니까 너희들은 나를 따라다니면서 고생하지 말아예요. 나는, 그리고 나와 같이 갈 사람들은 여기 있으면 죽기 때문에 고생을 자처하고 나가지만, 두 번째는 너희들은 안 죽이니까 괜히 나 따라다니면서 고생할 필요 없다. 얼마나 다윗이 여러분 마음이 깊습니까? 첫 번째 이유가 나 따라다니면서 고생하지 말라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난 다시 온다는 겁니다. 그 믿음과 신뢰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벌 주시는 것이지 나를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다시 돌아올 거니까 너희들이 있어,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믿음이 얼마나 큰지 어때요? 압살롬이 왕을 선포하자마자 예루살렘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너무 보존을 잘해놔요. 보존을 잘해놓지만 나가면서, 지금은 정신없이 나가지만, 지금은 슬프지만 하나님은 나를 다시 복귀시킬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후궁을 남겨둔 겁니다, 여러분. 후궁을 보십시다. 17절에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머무니,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다 따릅니다. 이 모든 백성은 예루살렘 안에 있던 다윗의 일가 친척, 다윗의 최측근들, 그러니까 여기서 있었다가는 다 죽임을 당할 사람들이 다 나가는 거예요. 다 나가는 겁니다. 모든 신복이 그 곁에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데에서 온 600인이 왕의 앞에서 진행하니라. 여기서 뭐냐면 모든 신복이죠. 그러니까 최측근, 그 다음에 그 곁에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 이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뭐냐면, 그렛 사람과 블렛의 사람이 아니에요. 뭐냐? 그렛 지역과 블렛의 지역에 있을 때 나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처음부터 동고동로 간 사람들. 그래서 그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광야 때부터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600인. 이 가드에서 온 600인이 뭐냐면, 가드 지역에, 블레셋 가드 지역에 있을 때 뭡니까? 600명의 군사가 있었잖아요. 그 군사들, 얘네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산전수전 다 겪고 다윗과는 목숨을 하나로 합치했던 사람들이에요. 바로 얘네들이 다윗의 왕권의 핵심 멤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윗이 뭡니까? 가드에 있을 때부터, 가드로 갈 때부터 600명의 병사에 따라다녔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유대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 왕이 될 때 얘네들이 다윗의 호위병이었습니다. 호위병. 최측근, 우리로 말하면 경호부대. 이 경호부대를 얘네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과 얘네들은 한 목숨이에요. 한 목숨. 그냥 너희들은 여기 있으면 100% 죽으니까 다 가자는 거예요. 600인과 왕 앞에로 진행하더라. 19절에, 그러니까 저는 보면 이 600인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만 해도 사실은 압살롬이 함부로 대항할 수 없다니까요. 얘네들은 완전히 용맹한 애들이기 때문에, 전술에 뛰어난 애이기 때문에. 여러분, 중국군이 강한 것 같죠? 중국군이 강한 것 같은데 미군한테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여러 가지가 다 안 됩니다. 다 안 돼. 근데 그 중에 핵심이 뭐냐면, 중국군은요,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군은 한 번도 싸움을 안 했어요, 지금까지. 공산당 이후에 지금까지 싸움을 안 했다니까, 전쟁을. 어디 중국군이 전쟁한 거 봤습니까? 전쟁하기 직전까지 갔죠. 필리핀 그 앞바다, 또는 일본과 그 무슨 열도 그 땅을 놓고 죽이니 살리니 막 내가 군함이 가니 그랬지 전쟁한 적 없잖아요. 근데 미국은 세계 각지 전쟁에 군인을 파견해 가지고 전쟁하죠.
그래서 지금 21세기에 실제로 전쟁을 경험해 본 군인은 거의 대부분, 오직은 아니지만 조그만 국가 말고 힘 좀 센 국가 중에 전쟁을 경험한 국가는 미국 국가가 유일합니다. 실전을 경험한 국가는 미국 국가가 유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좀 강한 거, 예를 들어 러시아는 이제 몇 번 했죠. 러시아는 전쟁을 참여하는 사람들이 지금 장교로 있어요. 장군으로 있고 옛날에 전쟁에 참여하던. 그러나 미국은 지금도 전쟁의 지역에 미국이 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군인이 전쟁을 해본 사람이 장교이고 장군이고 이런 사람은 미군밖에 없기 때문에 이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2스타, 3스타, 4스타 전부 다 6.25 이후 사람이죠. 전부 다. 아무도 전쟁을 해본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이 전쟁을 경험한 백전노장들은 여러분, 비교가 안 됩니다. 전쟁 안 해보고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애들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해봐서 전쟁 속에서 승승장구해보고 이겨봤던, 전술 전략이 탁월했던, 그리고 용맹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다이 덮여 있어요. 전부 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함부로 쉽게 뺏길 것 같습니까? 안 뺏겨요. 근데 딱 하나 뭡니까?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져 버릴 거니까. 칼로 난도질 당할 거니까. 그러니까 빠지는 거예요. 전쟁을 안 하고 빠지는 겁니다. 그때 19절에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이 가드 사람 이때는 뭐냐 그러면 나와 있지 않지만 추측컨대 그 블레셋 사람, 가드 사람, 그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이 사람이 포로로 끌려온 게 아니라 정치적 망명을 한 사람이고, 정치적 망명을 했는데 왜 망명했냐면 블레셋에서 꽤나 유명하고 용명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게 이스라엘에 망명을 해버린 거예요. 봅시다.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쫓겨난 나그네입니까? 블레셋에서 쫓겨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거기 있으면은 목숨이 위태로 오니까 도망쳐. 정치적 망명을 하는데 그냥 온 게 아니라 자기 가족과 수하를 데리고 다 도망해 버린 거예요. 돌아가라.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이게 뭐냐면 다윗의 기본적인 마음. 야, 너 우리 지금 이스라엘 온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리고 너는 외국인이잖아. 근데 왜 나를 따라오려 그러느냐. 여기서 뭐냐면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이 왕은 압살롬 알아요. 왕과 함께 그냥 거기 있어. 그럼 너 같은 경우는 안 죽여. 왜 나를 따라다니면서 고생해? 너는 어차피 이방인인데. 이렇게 말한 것이죠. 20절에 너는 어제 왔고, 이 어제 왔다는 것은 어저께가 아니고 과거에 얼마 전에 왔고, 너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날 어찌 너로 우리와 함께 유리하게 하리요. 너 얼마 전에 왔고 너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나와 같이 유리방황하게 할 필요가 없다. 너. 응? 너도 돌아가고 네 동포들도 데려가라. 이 동포는 뭡니까? 이 사람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정치적 망명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데려온 식솔들과 군사들을 데리고 와버린 거예요. 응?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내가 정말 너한테 원한다. 응? 너 괜히 블레셋에서 고생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왔는데 또 고생을 한다고? 야, 나는 너 그 필요 없어. 너 가. 이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이때라는 애가 다윗의 가장 신복 중에 한 명이 이때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압살롬 군대랑 전쟁할 때 이때가 그 엄청난 활약을 합니다. 이때가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상당한 장수였고, 아마 느낌상 블레셋에서 정권에 대한 이런 그 모함에 빠졌지 않나? 응? 왜? 너무 장군이 승승장구하면은 왕이 싫어하거든요. 그런 정치 권력에 밀려나서 사형을 당할 위기에 처해서 도망간 것 같다는 느낌은 들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때라는 애가 정말 전쟁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 그럴 필요 없다. 너 있어라. 그러니까 21절에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우리 주 왕의 사심을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물론 사생하고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때 뭐라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의 인품에 홀딱 반했습니다. 이 뜻이에요. 나는 당신에게 홀딱 반했습니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럼 좋죠. 이런 관계가 돼야 되죠. 다윗은 너 여기 있어라. 너 와봐야 너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이게 기본적인 마음. 이게 이상한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 따라와가지고 괜한 고생할 필요 없잖아요. 처자들 데리고 와가지고 잘 살러 왔는데 행복을 누리려고 왔는데 또 이 전쟁에 개입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가라. 이것은 여러분 인지상정 아닌가요? 인지상정.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은 이렇게 평안할 때 인지상정이 아니라 극단적일 때 인지상정이에요. 이게 바로 본인이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야, 서양 애들, 제가 이제 서양 애들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이제 뭡니까? 옛날에는 약간 열등감이 있었거든요. 서양 애들. 걔네들 보면 약간 우월하고. 특별히 미국 애들. 근데 이번에 코로나 보니까 처음에는 점잖게, 서양 애들 점잖거든요? 점잖게 반응하고 한국 애들은 바닥바닥해요. 안 점잖해요. 근데 급박한 일이 터지니까 더 문둥이 같은 애들이 서양 애들이에요. 더 문둥이 같은 애들. 정말 이기적이고. 그러니까 사람은요, 그러니까 미국 가봐요. 모든 게 넙직하고, 주차장도 얼마나 큰지 미국에서 오는 차들은요, 백밀러도 안 접혀요. 백밀러 접힌 거 대한민국 차에 아주 유수한 기술 같지만 땅덩어리가 좁아서 백밀러가 접히는 거예요. 미국 차는 내려가지고 접어야 돼요. 지가 스스로 안 접히니까. 근데 그것은 널찍널찍한 땅, 널찍널찍한 주차장. 그러니까 차가 가도 여유가 있습니다. 다 먼저 가십시오. 먼저 가십시오. 그래요. 근데 그게 저는 미국인들의 여유, 서양인들의 낙천적 그런 줄 알았더니 급해지니까 한국인보다 더 뭉대기가 되더라고요. 더 뭉대기가 돼요. 하나도 안 존경스러워. 미국인들 보면 이제 서양인들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이 성격이 급한 것 같지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 국토가 3분의 2가 산이잖아요. 3분의 2가. 그 3분의 1이 좁은데 5천만 명이 살아요. 5천만 명이. 그러니까 박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좁은데 한 500만 명이 산다. 우리도 먼저 가세요. 응? 클락신도 안 들고 먼저 가세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대단한 건 뭐냐면 아주 전쟁의 위급한 상황에서 남을 배려하잖아요. 너 여기 있어라. 여기 있어라. 이건 평상시에 이러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압살롬이 쳐들어오는데 다윗은 지금 내 도망가기 바쁜데 나 때문에 고생할 사람들을 놔두는 그런 다윗의 마음을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다윗이에요. 그게 다윗은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이것으로요. 다윗은 정말 인격이 너무나 아름다운 분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린 다윗을 골리앗 잡았을 때 그 용맹한 소년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그거 하나만 강력하게 있잖아요. 아니에요. 다윗은 진짜 중요한 것은 성품. 성품이 너무나 탁월합니다. 너무나 탁월해요. 자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블레셋 사람 이때가 무슨 말입니까? 나는 다윗이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20일에 다윗이 이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 종자들과 그와 함께 아이들도 다 건너가고 그래? 그러면 먼저 가라. 왜 먼저 가라 그럽니까? 시작? 먼저 가는 것이 안전한 거예요. 또 먼저 가라.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먼저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참 다윗은 거의 내 성격과 동일하다 이런 생각이 항상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 이름을 다윗으로 바꿀까? 막 이렇게. 근데 조영기 목사 이름이 조 다윗으로 바꿔놨어. 잘 안 바꾸죠 제가. 자 보면 23절에 온 땅 사람이 대성통곡하며 모든 인민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더라. 보십시오. 다 먼저 보내요. 예. 사람들이 슬퍼서 울고 가면서 갑니다. 다 정리하고 다윗이 가잖아요. 자 여기가 어디냐면요 여러분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 그랬어요. 기드론 시내. 자 요번에 그 예루살렘 갔다 오신 분 이스라엘 기드론 시내가 어딘지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기드론 시내는요 기억 못 나신 분들은 또 한 번 더 가야 됩니다. 여기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감난산이 있습니다. 요 사이가 기드론 시내가요. 기드론 시내가. 그러니까 뭡니까 낙타 등처럼 두 개가 이렇게 볼록 솟아났어요. 솟아났는데 요 사이가 기드론 시내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여기는 감람산, 여기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요 예루살렘에서 낮에 사역하시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기드론 시내에 가지고 다시 감람산에서 쉬시다가 또 감람산에 그렇게 멀지 않아요. 저희가 걸어갔는데 그냥 유유자적 걸어갔어요. 별로 안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이 기드론 시내는 우기 때는 물이 철철철 흘렀고 건기 때는 물이 마르는 가늘천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갔을 때도 우기였어요. 우기. 근데 지금은 물이 없더라고요. 지금은 그냥 밑에 쭉 밑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상당히 넓어요. 도로도 있고 막 엄청 넓어요. 거기가. 근데 거기를 건넜다.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 기드론 시내를 그 다윗이 행한 것이 우리가 예루살렘 갔을 때 갔던 길에 반대로 가요. 예루살렘 나와서 기드론 시내를 거쳐서 감람산을 거쳐서 광야로 도망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이들이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 이 뜻은 뭐냐 그러면 유배지를 가거나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9절 온 사람이 대성통곡하여 모든 인민의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이게 이제 뭡니까? 감람산을 건너서 가는 거죠. 이 4절에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어놓고 아비아달도 올라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더니, 그러니까 그 성에 사독들 또 아비아달, 이 다윗의 시대 때 두 족보가 있어요. 두 족보가 제사장의 족보, 사독 족보와 아비아달 족보예요. 사독은 아론의 셋째 아들의 후손들이고 아비아달은 아론의 넷째 아들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이 둘이가 지금 제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절에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때를 볼. 그러니까 언약에 다시 가져가라.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나는 언약궤가 와야 돼. 그런 지금 벌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리신 벌인데 왜 내가 언약궤를 가져가야 돼? 두 번째 또 다윗의 그 아주 섬세한 마음. 언약궤를 왜 광야에서 어렵게 하냐 이 말이에요. 어차피 하나님이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이고 언약궤가 없으면 오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 오시지 왜 나 때문에 내가 죄를 받는 벌을 받고 있는데 나 때문에 언약궤가 또 광야에서 고생을 하는 거니. 두 가지만. 이 다윗의 마음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벌을 받기 때문에 언약궤 올 필요 없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런데 왜 광야에서 언약궤가 비 맞고 안 좋은 일을 당하냐. 갖다 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에 그러나 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속으로 너희들 제사장들 또 뭐하러 따라올라. 다시 가라. 다시 성으로. 야 정말 대단하죠. 제사장 너희들은 안 죽여. 걔네들이 안 죽이니까 다시 성 가. 왜 나를 따라오려고 그래? 평안히 성에 있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28절에 너희에게서 내게 구하는 기별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로드에서 기다리리라. 29절에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 놓고 거기 유하니라. 그러니까 사독과 아비아달이 제사장들이 다시 예루살렘 가가지고 언약궤를 딱 놔두고 이제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압살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압살롬 뭡니까? 제사장을 왜 죽여요? 안 죽이지. 그런데 나중에는요, 이 제사장들이 결정적으로 다윗이 컴백홈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비아달의 정보를 압살롬의 정보를 빼내다가 다윗에게 전달해 주는 게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하나님은 다윗의 그 선량한 마음에 복을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참 다윗이 지금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선을 베풀고 그 마음이 너무너무 착합니다. 너무너무 착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악을 품거나 악을 잉태하거나 계속 악한 마음, 사나운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리스도인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